사랑이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와 따가운 햇볕으로 지루했던 계절이 지나가고 이제 푸르른 하늘과 시원한 바람을 보내시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이 주신 광야에는 황금 물결이 일렁이고 세찬 비바람에 시달리면서도 줄기를 뻗고 잎새를 세워 열매를 튼실하게 맺은 만물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주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내려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안위는 도외시한 채 자기 집단의 이기심과 정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들이 갖은 모략으로 국류를 훈련시키고 국정을 농단하며 흠집내기 위하여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하나 되어 공의와 정의가 공존하는 풍요로운 나라로 이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이 건강을 위협받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테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케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열성을 다하시는 장관철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성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겨우 들어 각 가정을 축복하시어 부족함이 없는 가정으로 거듭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이 늘 함께하게 하시며 이 재앙 속에서도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의지하며 위로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난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나운 태풍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가게 하시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968쪽, 구약성경 968쪽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예배 참여하는 교우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자기의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47쪽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7쪽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회 전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과 또 순서자들과 우리 반주자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교회 표어 하십시다. 경건히 이루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히 이루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번 주부터 교회 예력으로 창조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앞장서야 되는 계절입니다. 우리나라 올라오는 하이선이라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비껴서 동쪽으로 지나간다고 해서 한시름 보았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태풍이나 폭우, 또 가뭄, 이 모든 것들이 곧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온갖 에너지, 자동차, 전기, 항공기, 배, 이 모든 이 에너지와 개발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자연 파괴, 생활 쓰레기, 이런 모든 것들이 기후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가장 마음에 걸린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과 일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생활 쓰레기의 증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생활 쓰레기, 일회용품 쓰레기가 한 20%에서 30% 정도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온갖 쓰레기와 일회용품들을 지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창조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보존하는데 지구의 생명을 함께 살리는데 좀 공부하고 마음을 모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우리 교회도 2주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매일 코로나 방역 때문에 방역 책임자들이 브리핑하면서 국민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인가요? 그 외에 몇 분들이 매일 나와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외출을 삼가고 사람 만남을 피하고 여행을 자제하고 마지막으로는 집에 있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되도록이면 집에 있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근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어야 될 성경의 근거들을 만들어준 유머인데요. 코로나가 한참 대구와 또 수도권에 조금 유행했을 때 3월 정도에 유행했던 유머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노아와 가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답니다. 새 천사와 아브라함이 방문했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집에 있었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어디에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집에서 받았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집에 있어야 한다고. 집을 떠나면 위험해진다, 이런 유머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는 저희들도 주로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참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일에도 교회 나가지 않고 집에 있어야 하느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교인들 사이에 또 목회자 사이에 또 목회자와 국가 당국 사이에 논쟁이 뜨겁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종교 탄압이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 단체들은 예배는 생명과 같다고 하면서 정부 방침과 관계없이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겠다고 밝힌 단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질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이번 주 10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2주간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도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있어서 행정당국이 고발을 당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과 갈등들을 보면서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성도들은 꼭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인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닌가?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를 묻게 됩니다. 그 물음의 대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우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소위 노예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예수님 태어나기 약 722년 전의 얘기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공간인, 거룩한 예배당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장소 대신 거룩한 날과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공간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게 되자 시간을 함께 공유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어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장소를 넘어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유대인들은 길게는 70년, 짧게 봐도 50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산이라는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리심산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곡의 역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 주일 공적인 예배를 중단한 적도 한국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1940년에서 1945년 평양의 산정연교회를 비롯한 수백 개의 장로교회는 스스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대신 교인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일제 신사 참배를 반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는 신사 참배를 찬성한 교인들만 4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은 일본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궁성요배라고 합니다. 일본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하여 절하는 것, 이것을 궁성요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국 장병에 대한 묵념, 그리고 사상 통일을 위해서 암송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황국신민서사였습니다. 황국신민서사. 황국신민서사라고 하는 것은 일제가 교학진지와 국민 정신의 함양이라는 명목으로 조선들에게 암송을 강요하는 맹세 같은 거였습니다. 황국신민서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동들, 학생들이 하는 황국신민서사가 있었고 장년들이 하는 황국신민서사가 있었는데, 장년들이 하는 황국신민서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충성으로서 궁극에 보답하련다. 둘째, 우리는 황국신민은 신에 협력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셋째,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 단련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 이게 곧 예배를 드리기 전마다 맹세해야 되는 황국신민 서사였습니다. 이런 궁성요배와 황국신민 서사를 한 다음에도 예배를 드린데도 예배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선택할 수 없었고, 또는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게 하는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구약을 제외한 성경 본문을 쓰고 찬송을 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회절된 예배입니다. 이런 치하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짓 예배를 드리느니 차라리 예배당 문을 닫고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서 가정 예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숭고한 전통입니다. 만일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이 외부의 핍박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 신앙인들은 마땅히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일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질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이고 바른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 SNS에 천안의 어떤 목사님이 손글씨로 교회 문에 붙여놓은 글씨가 많은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모이는 것이 신앙일 때도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는 예배는 생명처럼 귀합니다. 신앙인에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존재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배를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피조물인 저희들이 창조자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 중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며 주일 성수를 지켜온 것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입니다. 순교를 각오하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배를 드린 부모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신앙 때문에 한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역병의 창궐 속에서 예배당에 자유롭게 나올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여 참된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사라고 해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죄사함을 받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소통한다는 점에서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예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여 동물을 죽여서 희생함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간의 죄악이 용서받는 의식이었습니다. 레위기에는 그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목적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약시대 각종 제사들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예법이었습니다. 오늘 구약 이사야서에 보면 그 제사를 질타하는 이사야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남왕국에서 애언했던 애언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유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에서 본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 같다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가장 타락한 백성들이다. 엉망으로 살고 있는 자식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입에 담지도 못할 소위 개 같은 자식들이다. 돼지 같은 자식들이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서 짐승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담대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입니다.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롯의 대문을 쾅쾅 차면서 방금 집에 들어온 남자를 우리에게 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라고, 그와 함께 성적 쾌락을 즐기겠다고 협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인지, 어떤 일을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의 행동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수없이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짐승을 바쳐도, 그 수많은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번제란 제사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수양이나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를 잡아서 불로 태워서 드리듯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의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당을 더럽히는 제사다. 오히려 교회만 더럽히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한국교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했던 예배의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또 목회자들 중에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능멸을 당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곳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와 돼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처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들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제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기를 막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 어느 곳에서 드린 예배가 바르고 진정한 예배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이 산, 곧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이 산, 그리심산이나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결론적인 말씀으로 요한복음 오늘 4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예배 참여한 교우들이 있다면 함께 읽어 보십시다.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데 그 찾는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찾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처럼 곧 사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혀집니다. 예수님께 직접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 여기에 말씀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가능하다고 믿는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는 오직 그리심산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두 예배의 문제를 장소의 문제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소, 건물을 참된 예배의 본질로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장소나 건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배를 제사로, 제의적인 예식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씀은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방식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나 방식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설명하자면 영 또는 신령으로라는 말은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통칭하는 육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곧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라는 의미에서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다, 신령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진리로, 이 뜻은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뜻은 결코 예배의식을 경건하고 고상하게만 드리라는 것을 넘어서서 세속적인 마음과 세상적인 가치관, 이기적인 탐욕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또한 거룩한 마음과 정신으로 참된 예배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층 강화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의 본질은 의식이나 예전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그 의식이나 예전을 넘어섭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때 완성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된 예배의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을 때 어떤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든지, 경건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당에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진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바른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질병의 창궐로 인하여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참된 예배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내 삶의 주의로 받아들이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참된 예배는 주님만이 내 삶의 예배의 대상이시며 나의 구주라는 사실은 굳게 믿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참된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장소와 공간을 넘어섭니다. 참된 예배의 시작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공간을 넘어서 거룩한 시간으로, 거룩한 시간을 넘어서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탐욕의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정신으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사야 1장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참된 제사란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 스스로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한 행실을 그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참된 제사는 바르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약자와 고난받는 자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약자는 고아와 과부를 의미하는데 그 약자를 보호하고 변호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이웃에 대한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고아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며 정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보호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무진교회 교우 여러분, 역병이 창궐하는 불안한 시대, 이 혼란한 시대,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됩시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올바른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서 완성됩니다. 교회를 넘어서 이웃들 가운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에 도전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이웃에 대한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끝없는 은혜와 우리 함께 하시며 교통 충만하심이 이웃에 대한 자비와 정의를 드러내는 생활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무진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